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거신 은혜로서 부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고 큰 일 가리지 않으시고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내가 느끼게 느끼지 못하게, 알게 알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각도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여전히 이곳에서 주님 바라며 예배자로 엎드리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도 그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과 세월도 여전히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것들이 오니 주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지켜주시사 주님 원하시는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과 하는 일들은 다 달라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 모든 강변 사람들 개개인의 생활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가정과 일터들도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합력하여 유익한 것들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사람들, 치료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또 치료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 세밀하게 감찰하시고 아픈 곳곳 우리 주님 능력의 손길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 바라보는 그 소망 중에 우리 인생사의 어렵고 힘든 일들 넉넉하게 이겨낼 줄 아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강변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 분주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여유 적적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수선하고 혼잡해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영안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이 한 주간 출발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1절 2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 사사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는 좀 혼란스럽고 어수선했던 시대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키워드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더라 하는 이런 문장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서사시대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절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정신 차리라고 이방 민족을 침략해서 공공에 힘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힘든 공경한 상황을 또 이겨내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사사기의 내용들입니다. 혼란스럽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더라. 이런 시절에 예수 믿고 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교회 밖의 상황도 늘 그렇죠. 늘 어수선하고 평가르고 경제는 늘 어렵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한 번도 어느 해도 경제 좋아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늘 물가 오르고 들리는 소식들이 늘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 그런 소리 들으면 올해만 꼭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또 정치인들을 욕하고 막 이래 손가락질하고 잘해라 하고 누구는 잘했는데 니는 또 왜 이러냐 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사에 이 사람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사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이 삶의 방식이나 또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조금 남달라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제 참 남달라야 할 우리들도 이제 똑같이 그 광장에 나가서 똑같은 짓을 해야 되니까 사사기 시대보다 더 이제 혼란한 시대가 아니냐. 일제 시대도 그랬고 6.25 시대도 그랬고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도 그때는 그래도 교회는 교회다웠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그때는 했습니다. 그나마 그랬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건강한 교회 역사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지 않을까. 그 본문에도 이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을 이렇게 다스려 쫓아내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 아직도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땅이다. 이제 여호수 발 앞에 있는 여호수아를 얼굴 보면 참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아주 이 굳은 신앙 고백을 여호수아가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호수아 시대가 막이 내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 표현이 이제 역사는 연결이 되는데 여호수아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역사와 우리 역사는 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끊긴 것 같다 하는 이런 아쉬움이 이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의미 속에 있어요. 뭐 역사는 어느 시대든지 좋은 역사가 있고 또 이 나쁜 역사, 이 좋은 역사는 이제 연결을 하면 하나의 전통이 돼요. 그런데 이 나쁜 역사는 가지게 되면 악습이 됩니다. 악습이 아주 못되게 돼요. 못되게. 이 어떤 뭐 공동체든지 좋은 전통은 좋은 역사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 악습을 가진 교회들은 나쁜 것을 그대로 옮겨잡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개인의 역사가 있는데 뭐 자기가 살아온 횟수만큼 그거는 개인의 역사잖아요. 이 역사를 보면 뭐 좋게 살아온 부분도 있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군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좋게 살아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좋았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어져 가려고 연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습관 하나도 유지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은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나쁜 것은 뭐 쉽게 익숙해집니다. 그거는 별로 노력을 안 해도 그냥 습득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좋은 것을 이어가기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나쁜 것을 쉽게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 인생의 역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보면 착하고 어질고 좋았던 사람들도 뭐 나중에 만나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쉽게 살려고 하고 편법 사용하고 뭐 그래 두루두루 살아보니까 뭐 돈도 벌리고 뭐 인맥도 넓어지고 하니까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의 역사에 아름다운 전통의 역사를 가지느냐 악습의 역사를 그 결과가 이제 하늘과 땅 차이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좋은 것은 꾸준하게 뭐 요즘 뭐 다이어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하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자기 몸에 적응이 안 되는 것은 좋은 것은 며칠 못 가서 지칩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은 며칠 가면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의식은 생각은 아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럼 여러분들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를 향해서 너 그래 살면 안 돼 하면 안 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인생 이렇게 하면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탓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하는데도 자신이 자신을 탓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못 듣는다면 그건 인생 뭐 그렇게 아름답게 결론 맺을 수가 없죠. 내 자신이 제일 정확하고 정직하잖아요. 남들이 나를 보는 것보다. 그래 개인의 역사를 잘 써야 돼요. 잘 쓰고 싶어도 힘든 것이 개인의 역사인데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뭐 잘못된 것 누구나 다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반복이 되면 삶이 되어버려요. 삶이 돼. 실수할 수 있어요. 뭐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어버리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이 무엇을 하느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이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기 위해 전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서 이제 싸울 거냐? 이제 이거예요. 사실 참 어떻게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문제 같은데 이제 이들은 이제 이 의미 속에는 좀 이렇게 부정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안 할란다. 이런 거. 왜? 뭐 전투라는 건 일단은 희생을 해야 되고
생사가 엇갈리니까 뭐 이 땅에 이제 광야 생활 그만큼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좀 뭐 묵고 살려고 하는데 또 가서 뭐 죽었으면 뭐 어떡하냐. 단순한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때는 명령 한마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낭만적인 시대는 끝났고 이제 서로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누가 할래? 누가 할래? 네가 갈래? 네가 갈래? 그래 이제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참 물었다 여호와께. 어수선하고 어지럽고 혼란할 때는 여호와께 묻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되는데 여호와께 묻자와 이 표현 의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뭐 누가 갈래 안 갈래 이런 부정성이 깔려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일단 물어보자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미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한 민족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렇게 하는 우리의 생활 속에도 이 묻는 행위가 많아야 돼요.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에게 어릴 때는 질문이 많다잖아요. 부모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부모들이 짜증내고 니는 뭐 그래 말이 많냐 하고 그렇게 역정도 내고 하는 특히 이제 지하철 타고 가고 뭐 쫓겨난 아이가 앉아있는 엄마 보고 자꾸 뭘 물어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엄마가 지식이 한계가 있는데 자꾸 물으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자꾸 이제 조용히 하라고만 하는 답은 못하니까 이 신앙이 순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물어봐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좀 신앙이 좀 컸다 자랐다 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알아서.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이 언어 표현에 내 생각에는 뭐 교회에 뭐 좀 합시다 하면 내 생각에는 이제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래 되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고 이익을 생각해야 되고 뭐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생각해야 되고 이제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의 공통 분모보다는 내 생각이 이제 교회 안에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고 싶어지는 거지. 이제 그게 이제 목사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병폐 같은 하나의 현상들이에요. 목사가 만능이 아닌데 목사도 물어봐야 될 자지 지가 뭔데 지가 답하고 지가 결정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 오래 묵은 장로들 중에 고집쟁이 장로들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들. 그 주님이 오셔도 못 고쳐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성이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에 뭘 하면 그 사람하고 이제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이게 이제 이 교회라는 이 조직체 안에 형성이 되어버리면 참 힘들어지는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묻는 행위가 개인이든 교회든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그리고 늘 강조하지만은 길을 가면서도 책을 읽으면서도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 의식은 늘 하나님께 질문하는 의식을 가져야 해요. 그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습관이. 뭐 특별히 정해놓고 어디 가서 물어보자 이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행위가 자꾸 멀어지는 이유가 자꾸 사람부터 생각을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기도원에 용한 원장이 있다 뭐 있다 하면 자꾸 그쪽을 찾아가고 뭐 큰 교회 목사들은 더 유능하기 때문에 그 교회 가서 한번 뭐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자꾸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뭘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없고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뭐 하나님께 뭐 조금 이렇게 더 가깝지 않겠나 하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뭐 가깝기는 뭐 가까워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이야기만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
중세 수도사들 책 쓴 것들 클래식한 책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냥. 뭐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게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우리가 일상의 신앙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가둬놨잖아요. 교회 안에 다 가둬놓고 목사를 통해서 다 이렇게 교육받고 허락받고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다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상담이라는 거는 별로 한국 교회는 잘 안 맞아요. 신방이라는 말이 맞죠. 제가 상담학 박사 과정을 해서 논문을 안 썼습니다만은 안 쓰고 싶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왜 해봐야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상담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번, 4번, 안 되면 10번도 계속 만나면서 한 사람의 변화를 주시하고 수정해주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상담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씩 만나야 돼, 목사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뭐 목사가 찾아가잖아요. 집에 찾아가서 네 문제 있지? 와 지난주 안 나왔노? 지가 뭐 마치 다 지가 답을 가지고 와서 그래 되면 네 어째 안 되는 거 알제? 망하는 거 알제?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또 얼마나 또 순수해요. 목사가 저거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왔다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의 종만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고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고 어린아이들이 부모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그럼 뭘 하나님께 묻자와 하겠어요? 뭘 여호와께 묻자와 할 수 있겠어요? 삶이 힘들고 고달프면 더 하나님 앞에 대화를 많이 여십시오.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혼자 있는 시절이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혼자서 더 많이 묻자와 가로되 묻자와 여호와께 묻자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께 묻자와 이 생활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존의 법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